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고 또 인격적이시며 이렇게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특별히 이제 그 3장 1절부터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그리고 하나는 복음이다. 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냐면 사람을 가르치고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며 선행을 이렇게 요구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은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로 인한 바로 놀라운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죠. 복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아주 신중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이니까. 그죠? 그래야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왜 로마서 7장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자연법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던 그게 이제 소위 양심의 선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인간의 죄된 욕망에 의해서 오염되고 어두워졌다는 사실이죠. 본래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어두워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율법은 나중에 주셨죠. 그런데 이 양심과 일치하는 그 법이 바로 뭐냐? 모세에게 준 율법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지 못하게끔 범법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는 율법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복된 거죠. 그죠? 우리가 양심이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로마서 7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준 거예요. 선한 의도에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는 살아나고 율법이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그 신약이 그 복음을 대부분 얘기하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신원서를 없애버리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럼 율법이 선하니까 그래서 이루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성한 법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율법을 줘서 범법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신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만일에 990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또 어기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어떤 직무와 기능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율법의 그 이중적인 직무와 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사탄에 의해서 조정되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의 죄와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한다면 약 시민법적 의지로서 만일에 정의가 없다면 아마 그러자라도 무질서한데 세상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개판이 될 거예요. 그러자라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보면서 왜 세상이 왜 이래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무질서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통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의미와 기능은 이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것이냐? 주님과 동역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걸 얘기하고 있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을 하고 또 완전한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성경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죄 많은 인간은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되는 것을 절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타락한 이후에 바로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요. 율법은 반대로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거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죠? 죄가 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을 고발하고 그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좋은 거야. 그래야 돼. 죄인이 죄인임을 모르면 그야말로 교만하고 내가 의인인 줄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율법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힘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을 무지로부터 일깨우고 율법의 힘을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래서 비로소 회개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왜 다 죄인인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더 꼿꼿이 목을 세우고서 회개하기는 그냥 남을 정죄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힘을 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고 회개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야.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야. 선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사랑의 표현으로 주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율법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뭐의 도구가 됐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다?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죠.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불이 탁 하면서 두 돌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하나님이 친히 쓴 그 십계명,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언약궤 안에 이제 놨던 것이었는데 참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어떤 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도 설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이 설교돼야지만이 아주 본질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를 얘기한다면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율법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일치 속에서 서로 또 반대가 된다, 대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해서 선포하느냐면 율법과 그 선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양육하면서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한 손에는 희초리와 한 손에는 뭡니까? 사과가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관계로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려면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율법 선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음은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죄 자체를 전제로 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율법 아래서만 존재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유죄 판결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딱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오호라 비청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냐?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를 하기 위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율법과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포는 복음의 설교를 위한 아주 필연적인 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는 것이고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들어도 아무런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고 난 죄인이 아니다고 하면은 도대체 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들으면 뭐를 느껴야 된다? 위협과 공포와 충격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참된 회개로 인도하고 회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때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 지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성자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절망이 그때 바로 인간의 절망은 아주 유익한 절망이 되는 거야. 왜 유익하냐? 왜 유익하냐 하면 이제 내 스스로 그렇게 한번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신을 포기하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역시 주님께로, 그 좋으신 주님께로 기대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해. 여러분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딴 거? 물질적인 거 다 지나갑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대가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적 공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왜 있는 것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정된 이 하나님의 두 언약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신 분이 바로 이제 루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전해지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분명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으로를 얘기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신학적인 얘기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얼마나 병든 상태이고 죄인의 계수이고 이렇게 뭡니까? 죄를 자각하는 것인데 이것도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도 위대한 축복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도 위대한 축복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안다는 게 뭐냐? 성경이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루터는 웬만한 신학자도 이걸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얘기는 이 갈라디아서 3장과 이제 4장을 아까 읽었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이 대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몇 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은 결국은 그래서 뭐를 계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있는데,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고 오히려 율법은 절망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율법에서 뭘로 대치가 된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마 읽히는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대치돼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말씀이 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매그노파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만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그 영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너무나 명확한 답 아닙니까? 그죠?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들음으로써,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명확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성령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영에서 시작을 한 거야. 영에서 거듭났고. 그런데 왜 또 구약으로 들어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다 저주받는 겁니다. 왜냐?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로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에 율체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할 뿐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약속된 시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은 이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을 율법의 보호 아래 두셨다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다, 어릴 때 잠시 맡아서 하는 튜터, 그런 개인 교사라고 아까 거기에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잠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임시로 맡고 있는 개신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430년 후에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즉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나아가서 온갖 빛의 열매인 의와 참된 것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안에서 오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죠? 이러한 좋은, 정말 위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복음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복음을 쉽게 좀 설명을 한다면, 복음의 뜻이 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뻐 노래하며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전에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주 거대한 산 같은 골리앗 때문에 다 두려워 벌벌 떨고 공포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별과 소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소식이 전해졌죠. 전쟁에서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유대 백성이 어땠냐고 하면 그동안은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이제 원수들이 패망하여 봐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됐고 기쁨과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거야. 예루살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소고를 치고 환성을 올리고 꽹과리를 막 맞춰서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그 소고 치고 환영하고 막 꽹과리 치면서 박수 칩니까? 왜들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 다윗도, 아브라함도, 무슨 제사장도,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참 다윗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악마와 싸워서 물리쳐 주신 분이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어둠과 압제와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이 뽑아내 가지고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값없이 오직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얻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평화롭고 고요한 안식이 있는 거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건히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 있게 신앙 안에 거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다? 이게 유대 백성들이 막 그 소구를 치고 꽹과리를 치며 기뻐하는 것처럼 이런 기쁜 소식을 인하여 노래하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고 영원히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은혜로 그분의 목적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요 보니까 거기에는 언제냐고 하면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돼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이미 서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영원한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 은혜를 창세전에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분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믿음 없을 때마다 아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자죠. 다른 건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나 사망이나 세상이나 사탄이나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고통과 절망도 다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같이 이렇게 나눴지만은 알면 할수록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은 없어. 그렇죠? 참으로 놀랍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존귀하고 권세가 있고 또한 무한 광대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뭘로 우리가 실제가 된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히브리서도 믿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갈라디아서 얘기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얘기가 주제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보세요. 아주 분주하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암담한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탄과 세상과 재물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알면 할수록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루터는 정말 말씀을 강조했는데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분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야. 근데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같이 함께 동행하고 대화를 한다면 정말 이건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심지어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우주까지를 다스릴 족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냥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애로,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도되는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이분 한 분을 믿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이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그 교리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그걸 갖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해서 칭의가 이렇게 중요한 교리예요. 다시 말해 성경 전체의 얘기는 칭의의 교리가 이렇게 모든 진리가 의존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조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교리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도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항상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인격이 있는 분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족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할까? 이거 썬파워라고 할까? 그 족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야. 왜 웃습니까? 족한 능력이라고 해서 족한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률로 이렇게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표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자꾸 자기 기준에서 오해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걸 보고서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시고 놀라운 분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을 소유했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거듭 실패하고 범죄하며 끊임없이 연약한 생활을 반복을 해요. 이겼다 또 연약한 생활로 돌아가고 이겼다 또 실패를 합니다. 이게 아마 웬만한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항상 이기면 좋겠는데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을 알아도요, 이게 지식으로만 안다면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실제 함께하는 생활이고 실제가 있고 나면은 앞에 가로막혔던 커다란 산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야. 와,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답에 해답이 있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로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한 믿음과 의지함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음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뭐다? 믿음. 과연 그분을 진짜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또 완전히 그분께 의지했는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지 안 하잖아요. 환경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단어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다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언제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복되지 않고 언제나 어떻습니까? 이기는 생활,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같이 확실하시고 신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사탄의 어떤 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말씀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뭘 먼저 봐요? 당장 일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여러분의 느낀 체험이 아닙니다. 설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연약해지고 실패를 거듭하느냐? 그건 바로 믿음의 문제와 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그죠? 그분만 신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좀 큰 스케일을 가지고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옹졸하게 그냥 좁게 그 우물 안에서 고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오직 하나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냐, 다 그 이해의 것들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은 창조주, 영원한 걸 얘기하고, 한 면은 피조물이고 다 사라질 거고 지나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옛 창조에 속해 있느냐, 새 창조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어딜까요? 옛 창조와 새 창조의 경계를 하나님이 딱 해주셨는데, 그게 역사에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이미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은 옛 창조 안에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렇죠? 영생이 시작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요, 우리 신앙의 모든 데서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부정 아래에 있고 또 부정 위에 있는 심원하고 비밀스러운 뭐만 붙잡으면 된다, 긍정인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깊은 의심과 시험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형체로 다가오는데, 율법과 복음은 서로 지금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면 복음을 믿을 때마다 어떻게 믿는 것이냐? 여러분의 시각, 감각, 이성, 체험, 보이는 것과는 반대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믿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몸으로 느껴지는 오관이나 또 혼으로 내가 어떤 나를 아는 이 세계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세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믿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실 때 새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은 지금 벼락끝 전술을 쓰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 가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이사 오십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뭘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죠? 음부로 내려가면, 내가 볼 때 음부로 내려갔지만 하늘로 올라간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만드시는 게,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만드실 때 또 우리 복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이 원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또 패배하도록 만드실 때 바로 승리가 부여되고, 또 모든 걸 버리면 채워지는 겁니다. 참 이게 그 어떤 영적인 법칙인데요. 여러분이 비천에 처하면 영광으로 높여주시고, 또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또 낯선 사역을 통해서 고요한 사역을 이루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신다. 그 마치 무슨 뭐 동양사상에서 달이 차면 기울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고 하는, 이것도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 히브리 시간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날이 됐다고 하는 거야. 흑암의 깊은 밤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광명한 새빛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인 노예에 해당되는 것을 긍정인 예스를 위한 것으로서 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정으로 들리는 것이 수로보디게 여인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박수 짝짝짝 치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정을 긍정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확대되며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흉하고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불의가 많고 이런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무리 정말 예찬해도 부족한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우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분을 알 수 있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 왜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직 존귀와 영광을 돌릴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요. 그게 다 노를 예수로 바꾸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친히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앞으로는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래에는 뭐가 되는 거야? 만유가 다 누구 표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가된 거야. 만유라는 게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쉽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앞으로 장래를 사는데 누가 증가된 거야? 그리스도가 증가된 거야. 첫 아들이 있고 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늘이 미랄이 많은 미랄인 것처럼 여러분은 결국 그리스도의 증가인 거예요. 이게 만유를 표현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또 우주는 그래서 뭘로 충만하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 만유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며, 둘째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씀이 있지만 그냥 우리의 체험하고 관련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시며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으뜸이 되는 것,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시는데 체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면은 달콤한 체험을 하게 하고 한 면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합니다. 자, 달콤한 체험의 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달콤한 체험을 하느냐? 달콤한 체험의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면 얼마나 달콤할까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인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기도할 분이 있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을 꼭 넣어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주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도록 하는 게 기도야. 내가 얻는 것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육체를 제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먼저 얻으시게 한다면 주님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내 어떤 육체의 어떤 욕심만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로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달콤한 생활은 그냥 아무리 캐내도 캐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맥이요, 말씀. 먹어도 먹어도 영원히 달콤한 말이고요. 또 하나가 기도를 응답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콤한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감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이건 최고의 목표예요. 인생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달콤한 생활입니다. 성장은 성경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해진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더해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은 자신은 감소되고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아예 자아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예. 겸손은 하나님만 보는 거야.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두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대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대표적인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훈련받은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바울이에요. 왜냐? 마지막 유언을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된 성자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콤함은 빛비춤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달콤한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비춤에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상은 하나님의 빛비춤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본 것인데 그게 바로 빛과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빛비춤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빛비춤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만유에 으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콤함은 아까도 그랬죠?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족한 능력이 있다. 도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우주를 흔들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족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달콤한 생활입니다. 족한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완전히 중심에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흥할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증가할 때 족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족한 능력도 바로 측정 불가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므로 족한 능력이 있는 달콤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수록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좋은 면도 있지만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체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고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옛날엔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는 절대 양심을 어기거나 불의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재물을 잃게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재물을 가져가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만유에 으뜸되게 하시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만물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입는 것, 먹는 것 또 다 땅의 공급이 끊어지게 하고 그렇게 다루신 이유는 바로 뭐다? 모든 공급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주려고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감정적인 혼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친척, 전토를 벌이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이걸 더 많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만족 삼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모두 그의 아들을 으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혼한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아들 외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소유한 영혼에게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러 배 혹은 100배의 보상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이 달라요. 예수 잘 믿을 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질병과 연약함을 두신 것은 밤중에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침대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제약을 처리하며 고요히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치료하시고 질병으로 나를 하나님의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결이 치료임을 알고 주님의 부활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사망을 제해버림을 알도록 배우게 하려는 공과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려울 때나 질병이 있을 때야 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으뜸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의지함과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천연적인 장점의 고통입니다. 타고난 이 천연적인 생명 그리고 천연적인 미덕을 우리 인간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천연적인 생명과 미덕도 제해버리심으로써 고통을 당연히 느끼게 되어 있죠. 왜냐? 혼을 잃는 것이니까. 아담 안에 있는 미덕과 장점을 빼앗아 가는 것은 목적이 다 뭐다?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적은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야. 바로 나 자신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 믿는 자는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군요. 새로운 세계를 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군요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다루심을 통해서 결국 뭐를 한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무한광대하심, 무에서 창조하심, 존귀하심,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